그랬더니 제가 그 3박 4일 캠프가 끝나고 이제 폰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대학교에서 이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거의 전액 장학금으로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급하게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저보다 더 뛰어난 학생들이 많은 걸 제가 정말 잘 아는데 저한테 이런 기회가 왔잖아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3학년 입시 때였어요. 작년 겨울이죠. 그때 대학교 입시를 빨리 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요. 저희 엄마는 제가 한국대학교에 재학을 하길 바라셨고요. 아빠는 미국으로 진학을 하기를 원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님을 찾아갔는데 부모님과 이런 갈등이 있으니까 누굴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무작정 찾았었어요. 그때 저희 학교 3층에 음악 연습실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하루에 꼭 1시간씩 내서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거기 엎드려서 미친 듯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나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길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보구나 라고 그때 처음 느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교를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한국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모든 길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정말 엄마도 그래서 저한테 두 손 들발 다 드시고 하나님이 한국 대학교 진학로를 다 막으시는구나. 그럼 엄마는 하나님을 믿고 널 미국으로 보낼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3년 동안 준비할 입시 과정을 저는 2달 안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날 그 2달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일 밤 에세이도 쓰고 그동안 제가 했던 뭐 이력서 같은 것도 모두 쓰면서 입시를 정말 급하게 그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입시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기독교 캠프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제 교회 모든 찬양팀 분들을 보던 목사님을 보든 아니면 제 그 교회 언니 오빠들을 봐도 다들 그냥 정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 따라하고 가고 이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갔던 기독교 캠프에서는 다들 너무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서 정말 뛰어서 놀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하나님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나랑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을 텐데 왜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뻐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나도 더 이상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3박 4일 캠프 동안 그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집회날 밤에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집회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 모든 인생을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힘들었던 일들, 기뻤던 일들, 또 억울하고 화났던 일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저를 고생했다고 안아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내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내 옆에 계셨고 항상 따뜻한 분이셨구나를 제가 정말 깊게 느끼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달 동안 급하게 미국 준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 학비가 정말 많이 비싸요. 학비만 7천만 원, 8천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기본 1년에 1억 정도는 필요한 게 유학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아빠가 사역을 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언니랑 동생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의 학비를 저에게 대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국 대학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비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던 그 기독교 캠프에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미국에 보내실 마음이 있으시고 정말 나를 그렇게 쓰신다면 나 이 장학금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3박 4일 캠프가 끝나고 이제 폰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대학교에서 이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거의 전액 장학금으로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저보다 더 뛰어난 학생들이 많은 걸 제가 정말 잘 아는데 저한테 이런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아주 큰 비전이 있다고, 너를 위한 사람들이 이미 미국에 준비해놨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자마자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인생에서 처음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만큼 그 고난을 허락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 맞게 채워주시는구나를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캠프가 끝난 뒤에도 성경을 그때부터 정말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에스더를 제가 정말 에스더서를 많이 읽었거든요. 20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근데 읽는데 정말 특별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 에스더의 일대기를 쫙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깊게 내가 너를 에스더 같은 사람으로 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고 많은 사람들의 보호가 필요할 때에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쓰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뒤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겠구나. 더 이상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당연히 무섭죠. 무서운 게 맞고요. 사실 미리 유학 가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마약, 술, 뭐 담배, 뭐 또 치안도 그렇고 총도 그렇고 많은 위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섭지 않다는 건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많이 무섭고 또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한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항상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이미 거기에 너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준비해 놨다. 그리고 너는 그냥 가서 내가 준비해 놓은 걸 즐기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뭘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세연아, 엄마 아빠는 북한 문이 열리는 순간 달려가서 사역을 할 거야 라고 매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건 좀 재밌는 일화기도 한데 저희 엄마가 저희 아빠를 남편으로 고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많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북한 사역에 같은 뜻이 있어서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북한의 마음이 많이 크세요. 근데 북한 사역에는 위험이 따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북한 사역을 나가셨을 때 엄마 아빠를 보호하고 또 북한 사역을 가신 모든 분들을 보호하고 또 마지막 때에 저희 기독교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정말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제 목표고 비전입니다. 제가 참 힘든 시기를 많이 겪어왔어요. 물론 저보다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많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많이 개인적으로 두려워하고 고민을 하면서 정말 저 자신을 좀먹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내가 정말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저를 가장 잘 아시고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너무 위로가 되고
또 내가 맞게 가고 있는구나라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어려운 상황을 많이 지나가고 계신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generous가 뭐였죠? 한국어로? 더 관용?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저를 많이 품으실 수 있고 더 많이 이해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저를 잘 아시고 많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좀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에 정말 하루에 30번도 넘게 돌려서 들었던 찬양인데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이에요. 곡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열심으로 제 인생에 관여하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써주시는 편지 같은 가사여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